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전도서 7장 전체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비교급으로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는 무엇이 더 낫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각각 단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것을 비교로 설명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낫다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흐름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냥 이것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되고,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상가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주시는 1, 2, 3, 4절에서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는 좋은 이름, 그것은 기름보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이 표현법, 문장 구조에 의하면 좋은 이름과 같은 개념이 죽는 날이고 좋은 기름이 출생하는 날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 날이 좋은 이름, 즉 출생하는 날보다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손으로 행한 어떤 업적을 통해서 그의 명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평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그래서 그가 생애에 행했던 일들, 그래서 그의 업적,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평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온, 그래서 그에 대한 좋은 평판, 이것은 기름보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쉐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좋은 이름에 비교되는 것을 왜 좋은 기름으로 말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쉔 이름과 기름 쉐멘, 그래서 소위 히브리어의 워드 플레이,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언어 유희, 에 의한 것. 그래서 사람이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좋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 설명을 하고 토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손으로 행한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평판을 얘기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1절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내면적 가치가 좋은 기름 외형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내면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떤 대단하고 훌륭하고 이름이 날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외형적 가치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규모를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이 보통 알려져 있는 명성을 통해서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외형적인 것에 가치가 정말 진정한 의미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현상 때문에 말씀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이름,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규모가 크고 왕성왕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그러면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그 내면의 모습,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으로 행하는 그런 어떤 좋은 기름 번지르르 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업적보다, 좋은 부보다, 그런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내게 있는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정말 그 자체의 평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름, 즉 그 사람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이것이 그 사람이 손으로 행한 어떤 것보다 낫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려면 레퍼 체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직장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레퍼 체크가 좋지 않으면 사람을 고용 안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조직을 와해하고 조직 자체의 화목을 저해한다 그러면 경영자로서는 그 사람을 채용하기를 매우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 치장에 너무나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명품을 둘러야 되고, 그것이 옛날 과거에는 나이든 사람들의 좀 그런 얼빠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요즘은 누구나가 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의미, 가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은 그 말을 안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의 바탕을 흐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좋은 이름,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성품으로부터 오는 평판이 그가 손으로 행한 또는 그가 쌓아놓은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됐고 그가 건강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가는 것을 통탄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힘써야 되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 내면의 가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종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의 실상이고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외형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죽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더 낫고, 그래서 죽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삶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인생의 의미나 그리고 삶의 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생하는 갓난아기랑 이런 데서 이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좋은 평판, 좋은 성품으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그 좋은 행적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당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고, 2절에서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 죽음의 때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죽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둬.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순간순간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일탈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휴가 때가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휴가가 되어지면 신앙도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휴가지에 가면 예배, 기도 이런 건 다 잊고 살아요. 참 간이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은 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기야 목사들도 그런 판에 일반 성도들이 그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의 공적이 돼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저하지 말고 선한 일, 내 마음에 감동이 온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이 언제 끝나는가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약속한 것은 신속하게 이루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존재 의미,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 끝날이에요.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행적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어떤 영벌로 가든 그 결판이 낫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날을 생각하며 살아.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은 끝날이 시작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도 갖는 의미가 끝날을 맞이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 재물, 성공, 출세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삶에서 한 고비를 넘어서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아온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사람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저 사람이 나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역설적으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삶에 대해서 나의 평판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끝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그냥 그런 것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잔치집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당집에 가는 것은 지혜자의 선택이에요.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당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집을 선택하는 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육신의 즐거움과 지금 당장 잔치집의 흥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우매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좋은 이름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에 의한 평가가 그가 손으로 쌓아놓고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런 자들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내 마지막 때 나의 평가에 관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유익한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내면의 가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평가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당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항상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이지 우매한 자처럼 그저 혼인집에서 그냥 마시고 즐기고 풍류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자기를 성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의 때,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얻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주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에만 매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지, 끝날 평가,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역설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내면의 가치,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림에 대한 신앙,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지는 기쁨만 만끽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건데,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어떤 좋은 평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어떤 성취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